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요,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영화에 관한 어떤 영화를 이렇게 줄거리 요약한 건데요. 좀 우리 교회 정서랑 좀 안 맞는 얘기긴 합니다. 좀비 얘기인데, 그래서 좀비를 왜 교회에서 하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지가 좀비로 뒤덮인 세상. 앤디와 케이는 딸 로즈와 함께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죠. 오랜만에 생존자를 발견한 앤디. 경계심 가득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납니다. So we have 3 meals.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식량도 얼마 안 남았으니 육지로 이동하자는 케이. Where we need to be, actually, is here. 그러나 앤디는 처음 목적지였던 군사기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So is that going to be before or after our daughter starves to death? 침몰한 요트를 발견한 앤디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하고 수상한 기척에 서둘러 요트를 탈출하는데요. There's enough there for 3 months, at least. You sure it was safe? Safe. Is there a razor in that stash of yours? 앤디는 수상한 기척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Good girl, Rosie. 남편을 위한 면도기를 찾으러 온 케이. 서둘러 탈출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Where's Mummy then? Kate, are you in there? Shit, Kate. Look. It's okay. Oh, shit. 좀비에게 물린 이가 변하는 데는 48시간이 소요되는 상황. We need to get to the hospital, where you said. 앤디는 배를 포기하고 병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Come on. Come on. 다행히 멀쩡한 차를 발견합니다. Okay, give me 2 secs. 가까스로 좀비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죠. Like me? Good.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기저귀를 갈던 케이가 쓰러지고 Okay, give me your head, give me your head. 자신은 이미 틀렸다고 판단한 케이. You don't fucking keep this from me! Andy, you can't control this! 그러나 앤디는 아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Shit. 좀비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버리는데 Okay. 잠깐 기절했다 울음소리에 깨어난 앤디. 좀비로 변한 케이가 앤디를 물어버리고 마는데요. No, no, no. No, no. 딸인 로지를 위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죠.
목표로 했던 병원에 도착한 앤디. What's the count left on that business? 46 hours, give or take. Sid. Not too much, I'm afraid. It might help you hide it. 병원에 홀로 남은 에타 덕분에 편안히 쉴 수 있었지만 앤디는 바이러스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데요. Hey, Etta. You can't do that. You can't lose hope. 지도를 보며 군사기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That's mine. There'll be more. Listen, how about you get me out of here and then I'll get you out of here. 좀비가 몰려왔기에 앤디는 빠르게 카터를 구해주죠. We man, take this. 군사기지는 이미 끝난 상황. 카터가 지내고 있는 장소로 움직이는데요. Hello? Hello? Money will get you settled. 레이니는 앤디에게 차를 대접합니다. Thanks. That's why we're here. Want the gas? It's not gonna happen. I don't think Norman's on the horizon, no. All right, mate, let's go. 로지를 맡기고 카터를 따라 나서는 앤디. Maybe use one of these. 그의 지시에 따라 총을 겨누는데요. 좀비들을 향해 열심히 방아쇠를 당깁니다. 철창에 갇혀있는 아이를 발견한 앤디. Can't catch a fish without bait. The sun's not shining, Beck. Hey, girl, you need to be worried about is your own. She's sleeping. You did well today. Maybe we can talk about you staying on permanent. I cleaned her up. 그날 밤 앤디는 점차 심해지는 고통에 괴로워하고 로지를 맡겨두고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요. Please don't. I know what you're doing, and I know why. Please, just look after her for me. This looks cozy. 그때 카터가 나타나 앤디를 기절시키죠. 카터는 앤디를 투미와 같은 우리에 가둬버립니다. 우리의 구조를 아는 앤디는 좀비를 이용해 그곳에서 탈출하는데요. 레이니를 깨우고 열쇠를 챙겨 조심히 달아나려고 하지만 레이니의 희생으로 간신히 달아날 수 있게 됩니다. 카터는 끝까지 앤디를 포기하지 않았죠. Maybe I'll just wait a couple of days until you're not you anymore. 앤디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Shit. 예전에 봤던 가족을 향해 배를 타는데요. What's with the leaves? Hello? 그러나 하필 가장이 좀비에게 당한 상태였습니다. Soon. Jimmy.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투미와 함께 이동하는 앤디. Proper creepy in there. Proper creepy out there, too. Hibernating. They need the dark. 카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싸우는 사이 카터도 좀비에게 물려버리고 Get the fuck out of there. 마지막까지 욕심을 부리는 카터에게서 로지를 되찾은 앤디는 투미와 함께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좀비 떼가 질비한 이곳에서 결국 힘이 다하고 맙니다. 앤디는 투미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죠. Do me now. 그것은 좀비가 된 앤디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자식을 지키고자 노력한 아버지를 향해 원주민들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로지를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죠. 좀비가 되고도 자식을 지켜낸 아버지의 이야기. 영화 카고였습니다. 카고라는 영화인데요. 딸아이를 끝까지 지키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본인이 좀비가 되고 나서도 어떡하든지 이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영화였습니다. 좀비라는 소재가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죠. 어떤 아버지가요, 딸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놓이자 선장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6.25 전쟁 때 피난길이 있었잖아요. 그 피난길에도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만 가져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있잖아요.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정트리오라고 하죠. 이 어머니가 이원숙이라는 어머니인데 자녀가 7명이었어요. 근데 여튼 이 엄마는 피난길에 트럭을 빌렸어요. 트럭을 빌려서 그 트럭을 타고 가려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아노를 싣고 가려고 트럭을 빌린 거예요. 아니 그 난리통에 피아노가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자녀들을 위해서 피아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를 만들었죠. 3명만이 아니라 사실은 의사고 교수고 이런 자녀들도 다 첼로니 바이올린이 하나씩은 다 할 줄 아는 그런 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 어머니에게는 피아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이 아버지에게는요, 딸아이와 함께 가는 이 아버지에게는 이제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버리라 그랬어요. 보니까 옷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보따리가 있어요. 그리고 딸이 있고 자기가 있어요. 자, 뭘부터 버려야 돼요? 딸부터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덜 중요한 거. 자, 생각해 보세요. 옷보따리, 음식보따리, 돈보따리, 그 다음에 딸, 자기. 뭐부터 버려야 될까요? 옷보따리부터 버려요. 옷. 그 다음에 또 뭐부터 버려요? 옷 버렸어요. 또요? 돈 버려요? 음식까지 까먹으면 되지. 음식.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뭘 버려야 돼요? 돈을 버려요. 돈 버리고. 다음에요. 딸을 버려요. 나를 버려요. 야, 요즘은 이게 참 세상에 좀 예전에도 그랬지만 좀 비정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사제총으로 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쏴 죽이잖아요. 자기 생일날 아들네 손주까지 다 생일잔치를 해주는데 그 자리에서 사제총을 만들어서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가정 불안이, 가족들이 나를 무시했다니, 생활비를 끊는다고 한다니,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참 돈 앞에는 어떤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런 천륜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돼요?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대요. 뿌리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사용할 대상이다. 아멘. 여러분이 돈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사용하되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예수님 소개해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이렇게 해서 7가지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와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설명합니다. 선한 목자를 설명하기에 앞서 싹꾼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싹꾼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예요? 싹꾼은 뭐예요? 아유, 저 목사님은 싹꾼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싹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싹꾼이라고 그래요. 그 싹이 품삯이잖아요. 싹꾼이에요. 그러니까 싹꾼은 뭐냐면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싹꾼이 아니다.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싹꾼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갑자기 사나운 맹수가 나와요. 사자나 곰이나.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한 것이지. 까짓거 양 여기 해서 돈 얼마나 번다고. 그래서 양이 물려가도 가만히 있어요. 괜히 덤벼들었다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럼 몇 마리 손해봐봤자 뭐 하면 자기 월급에서 까면 되니까 신경 안 써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러지 않아요. 선한 목자는 주인이에요. 주인은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양이 물려가는 거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쫓아가가지고 이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그래요. 너 쟤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무슨 말입니까? 저도 목동으로 있을 때 곰하고도 싸웠고요, 사자하고도 싸웠어요. 그러면서 내 양떼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신 줄 아세요?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님은요, 여기서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양이 누구겠어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포기하신 게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하늘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해와 달과 별과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받는 거 가만히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이 사람처럼 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짐승이 됐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도 저한테 한 것이 있는데, 아빠, 내가 만일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죽여야지. 아니, 내가 바퀴벌레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죽여야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바퀴벌레를 이렇게 키워야 되나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바퀴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막 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길러야 돼요? 말아야 됩니까? 그런 참 애매한 질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존경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피조물에게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겨주려,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더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또한 땅의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예수님 왕 되면 먹을 걱정 하나도 없겠다 해서 그냥 예수님 졸졸졸졸 따라오면서 왕 됩시다, 왕 됩시다,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좋아하죠. 땅땅거리며 살고 싶어 해요. 돈이 있으면, 또 권세가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땅이 있으면 참 얼마나 목에 힘주고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럼 요즘 같으면 뭐 하겠어요? 인스타를 찍겠죠. 유튜브를 올리겠죠. 그러면서 내 인기 비결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인기가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오빠가 접니다. 막 그러면서 쫙 올릴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영상들을. 그러면서 돈을 벌고. 여기 보니까 그 예사모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임, 이렇게. 친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인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사셨어요. 땅의 영광을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포기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기 목숨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목숨을 뺏긴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10장 18절.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 잘못 적었지만 읽어봅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럼 왜요? 왜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였다고요? 우리였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증이래. 더 이상 더 다른 증거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사랑받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듯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다면 우리들이고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알고 좀비가 되어도 그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게 그 딸이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따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